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제일 좋은 계절인데 꽃구경 좀 다녀오셨어요? 가신 분도 있고 못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따로 간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동검도에 이렇게 한번 들렀다가 거기서 이렇게 채플 갤러리 거기서 하루 묵는다고 이제 거기 섬에 들어가서 꽃구경을 조금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좀 했었습니다. 지금 이 봄바람에 이 나무들이 확 깨어나가지고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그죠? 또 벌써 꽃은 다 졌고 또 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신비롭고 놀랍지 않습니까?
꽃이 확 피었다가 그죠? 또 지고 또 피어나고 하는 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그래도 여러분들을 멍하니 가만히 계시네요. 감탄도 안 하시고. 안 신기해요? 그냥 때 되면 피는 거예요? 때 되면 지는 거고. 과연 그럴까요? 일단은 꽃 한 송이 피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람이 불어와야 숫꽃이 터지고 거기서 수억 개 이상의 꽃가루가 막 날립니다. 그리고 이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암꽃, 암술머리에 만나러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자기 안에 무슨 동력이 없어요, 꽃가루가. 그죠? 프로펠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바람 타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수 숫꽃가루만 겨우겨우 그 중에서 암꽃에 내려앉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많은 꽃가루 중에 과연 몇 개가 거기 올라앉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도 그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기는 더 어렵습니다. 덜 익은 채 그냥 비바람에 떨어지거나 또 짐승이나 사람이 살짝 낚아채면 그걸로서 흔히 하는 얘기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 모든 난관을 넘어선 열매만이 결국 씨앗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성취입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나무가 되는 거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다시 나무가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자신을 찢고 제 몸을 깨뜨려서 그래야만 이 싹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기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살을 찢고 막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무가 되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이 이 나무로 자라나는 것도 사실은 같은 과정입니다. 오늘 엠마우스 제자들의 여정 우리가 긴 복음 들었죠. 그죠? 또 우리가 미사 시작 전에 또 수녀님이 또 짜라랑 오르간으로 멋지게 쳤죠. 엠마우스 노래. 그죠? 이것도 이 제자들이 단순히 그냥 쉽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게 아닙니다. 실망과 절망을 처절하게 겪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컸던지 이제는 다 그냥 버려버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실망해서 귀가하는 중입니다. 이때 봄바람처럼 슬며시 봄바람을 타고 한 나그네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한 그들에게 자꾸 이렇게 찝쩍거리면서 말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없는 말씀의 씨앗을 그들 마음에 막 날립니다. 수억 개의 말씀을 날리죠. 그 중에 소수의 것들만 겨우겨우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결국은 땅을 떼어 나누는 것처럼 제 살을 찢고 떼어내어서 나누면서 결국 그 말씀은 한 그루의 나무로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엠마우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절이 지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아무 보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봄바람처럼 다가오는 그런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꽃가루가 왔어도 수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쫑긋 세워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기 지금 토끼 보이죠? 토끼, 그죠? 토끼 아직 안 텄네요, 그죠? 토끼 3마리 있죠? 토끼가 눈을 어떻게 뜨고 있어요? 반쯤 뜨고 있죠? 오늘 밤새 저렇게 있었던 거예요. 밤에 눈 감은 거 아닙니다. 눈 반쯤 뜨고 있죠? 깨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해서 저 토끼처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 귀를 기울이고 그걸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온몸,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실천을 통해서 결국은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제 우리 나이는 듣고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는 실천하는 때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짧은 한마디도 듣게.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제 가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런 예수님의 삶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시작되도록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복음이 오늘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잘 읽어보고 우리도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눈이 번쩍 뜨여서 예수님을 알아뵙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